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음은 그럴지라도, 지킬 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내가 다음 달에 너를 만나겠다 했어도 그 다음 달에 오기 전에 이 땅을 떠난 사람도 많고, 빚을 갚으려고 마음 먹었지만 못 갚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굳이 이렇게 나쁘게 마음 먹어서 안 지키려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키려고 했어도 인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은 다 이룰 만한 힘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설사 약속한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 바로 갭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 게 문제예요. 이 생각이 참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분명하고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이런 것들을 알고 믿으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다, 내 생각만 관철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부르짖으면 영적 생활에 이제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이제 다툼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인간들의 생각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닐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멸하실 때도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꼭 같으냐?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까?
목사들은 참 애매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것이 응답인가요? 예,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영리한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왜 엄마들은 꼭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엄마가 좋다고 그러면 뭐가 나은 건지. 근데 묻습니다. 근데 어릴 때에는 이게 분별력 있을 때는 무조건 엄마예요. 왜? 엄마가 젖주니까. 그런데 좀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엄마가 좋다고 하자니 아빠가 분명히 눈치가 이상하고, 지난번에 한번 이상한 걸 봤거든요. 아빠가 좋다고 하더니 또 엄마가 또 싫어할 것 같고, 그러니까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딱 주었어요. 하늘을 날아가죠. 왜? 내 뜻대로 되었으니까. 근데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는 과연 응답이 안 온 것인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응답이 안 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분명하면 응답은 온 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도 간과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향하여, 곧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게 무엇이냐? 열심히 헌신한 것, 열심히 일한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교하면 잽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조금 후주머니 있는 거 내주었다고 하니 그분이 감동하실까? 그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었는데 나는 조그만한 거 주고 생색낸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들으시는데, 듣기는 듣는데 응답은 누구 맘대로 하시느냐? 우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오늘 말씀에 다르다고잖아요. 나는 지금 막 내일까지 돈이 급해서 막 똥줄이 타는데,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막 밤새워 기도했어요. 그날따라 밥도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막 성경 말씀도 갖다 대기도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죠. 돈이 안 된 겁니다. 그럼 그때 막 사람이 서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주어야만이 응답일까? 때로는 안 주어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때는 잘 알아요. 근데 분명한 소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 때 예화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일은 어린이날이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사달라면 다 사줄 거야. 이 말을 애들은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보니까 아주 이제 무서운 어른들만 쓰는 뭐 칼도 팔고 막 이런 집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보니까 반짝반짝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빠, 저거 사줘. 그럼 어른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건 말고. 근데 아이가 그때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이날 되면 다 사준다면서 왜 안 사주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말 속에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사주겠다, 이 말 속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한해서,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아이는 못 알아들은 것 뿐이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한해서 내가 주겠다는 것이지, 아이에게 폭탄 사달라니까 폭탄 사주고, 총 사달라니까 총 사주고, 칼 달라니까 칼 주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약속한 게 잘못이지 그래가지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아이에게 분명히 약속한 건 맞지만 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해가 되지 않는 것 한해서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내 뜻이 이루어질 때는 너무너무 기뻐서 막
교회가 떠나가도록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가장 구약에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요셉 사건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에 팔려간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지금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남의 나라로 팔려갑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 닥친다면, 그런 정도의 지금 내가 상황이 닥친,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남도 아니라 인신매매를 당해서도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인데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팔려서 남의 나라에 지금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입장이라면 요셉의 입장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대해서 이런 원망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또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은 어디로 갔냐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껏 열심히 섬긴 게 이런 결과를 오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치가 빨라서 아닐 거라고 지금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몇 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시는지,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냐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형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지금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양식을 구하러 가서 이제 만나게 된 그 양식을 줘야 될 사람, 양식을 사야 될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그동안에 팔아먹었던, 자기들이 그동안에 돈 받고 팔아서 다른 나라 팔아 넘겼던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어땠을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얼굴이 빨겠겠습니까? 하얗겠습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그러면서 아마 속에서는 덜컥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여, 나는 지금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멀리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흉년 들고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양쪽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때 형들과 나, 우리 아비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어서 애굽 땅식에 성공하게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지금 나를 팔아먹었지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참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내가 너를 갖다가 이방인 계기로 삼아서 너를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뤄서 나오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인데 형들이 볼 때는 지금 거기까지 못 봤기 때문에 동생 팔아먹은 것만 막 이게 드러나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 그 일을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형들에게 밉다는 인간의 생각을 다 지우고 자기를 먼저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울면서 외로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기도했겠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바로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계속 애굽에서 계속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나중에 오면 그 요셉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도 다 살게 되고 그 기근 때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자기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계신 약속이 자기를 통하여 애굽에서 민족으로 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볼 때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너무 실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믿었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야곱과 요셉과 야곱의 어머니가 뭐라 말했습니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내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나 이 나라를 회복할까 저 나라를 회복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십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계셨던 그분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막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볼 때는 실패했다고 보는 그 길을 통하여 마귀가 멸망당하고 예수께서 보좌에 올라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인간의 생각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라 말했지만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더라. 전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개념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서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의 합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다는 게 주먹으로 무섭다는 게 아니라 말을 해도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믿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렸다면 그렇게 믿기를 원하고, 무리를 걸었다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무리를 예수님이 걸으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투만 같은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신화를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인데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이다. 그럼 누가 그를 숭배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산대산이 이런 스님들 얘기할 때도 평양에 있는, 쉽게 말하면 금강산에 있던 서산대사가 하룻밤 만에 쉽게 말하면 벌써 이쪽에 내려와서 사명당을 만나고 구름 위에 날아가고 이런 얘기 쓰지 않습니까? 낙엽을 들어서 적군을 멸하고, 이런 신화를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남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이제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대로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옷이라든지 이런 신화를 다 벗겨야 진짜 예수의 참 모습이 보인다. 예수를 믿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화를 다 벗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무슨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것들은 다 신화니까 다 벗겨야 된다. 그럼 뭐가 남느냐? 진짜 인간다운 예수. 그래서 죄인들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 보고 불쌍히 우시고 이런 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는 그렇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일으킨 데 중심이 아니고 이웃들을 갖다 불쌍히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좋아해요. 그렇지. 무슨 예수가 무슨 신이라고 저렇게 말하면 맞지 않느냐? 그래,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것도 있는 것 나눠주고 가서 불쌍한 사람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그게 정상 아니냐? 그런 거라면 얼마든 우리도 예수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떡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믿으면 그게 광신도다 이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좋아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불신자가 싫어하는 겁니다.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자, 우리 한번 3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4절까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는.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야, 떡을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저녁을 먹여야 할 때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너가 먹을 걸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야, 200데나리로 떡을 사다가 주더라도 풍성히 먹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했을 때 예수의 말을 반대한 사람들의 말이 우리 생각과 너무나 똑같은 게 많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5,000명 정도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주어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까? 정말 아브라함처럼 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예수님 5,000명인데요. 빵 하나에 1,000원씩만 잡아도 그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할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두 번째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요한복음 한번 11장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3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대화인지 아시죠?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일찍 와가지고 죽기 전에 기도해서 살렸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내가 빨리 오기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기도해가지고 벌떡 일어났으면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늦게 오셨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예수님이 마르다랑이 막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어째서 이제 오셨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듣고 마르다의 삶을 잘 대답 보시면 마르다가 대답을 해요. 살기는 삽니다. 근데 언제 산다고? 마지막 날 온 인류가 부활할 때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죽은 것은 서럽지만 그때는 분명히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다는 얘기인데 마르다의 대답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산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의 생각이 지금 같으냐? 달라요. 근데 마르다의 대답이 지금 여러분과 나의 대답과 다를 것인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아까 내가 지금 오병이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건인데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 같죠. 예수님이 시험 봤다니까 그러네요.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물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 먹게 하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담할 수 없으니까 야 쫓고 십 먹어도 200데나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양쪽을 다 보고 있으니까 마치 드라마 보듯이 시어머니 말도 다 듣고 있고 며느리 말도 다 듣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모르잖아요. 며느리는 며느리끼리 얘기하고 시어머니 시어머니끼리 얘기하니까 사실은 모릅니다. 드라마 보는 사람만 답답한 것이지 모른다고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빌립의 말, 예수의 말씀, 마르다의 말 양쪽을 다 듣고 있으니까 양쪽을 보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빌립처럼 마르다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것입니다. 야 그래 떡 5개 갖고 안 될 것이고 이 5,000명이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고 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5,000명 먹을 걸 사오겠냐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에 만약에 우리 장로님 두 분에게 우리 송 장로님, 이 장로님 오늘 지금 5,000명 먹을 떡을 사오세요. 빵을 사오세요. 그러면 저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나가긴 나갈 겁니다. 나가면서 목사를 막 욕하겠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남겨놓고 뭘 시켜도 답답한 경우 많잖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너무나 세상적인 법이올 때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떡 몇 개 있느냐? 5개인데요. 물고기 몇 마리냐? 2마리인데요. 가져와라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어쩌려고요? 주님만 드실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냉정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차라리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머지 교인들이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오,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다. 아예 멀리 경계해요. 그런데 자기도 속고 남이 속은 게 뭐냐면 세상 법칙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이건 몰라요. 본인도 남도 잘 모릅니다.
너무나 맞은 얘기를 하니까. 그 맞는 얘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으로부터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낚였어요, 안 낚였어요? 낚였다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물더니 고기를 잡혔다고 봐야 되겠지. 고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이런 쉬운 질문 들으니까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함정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전문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전문가겠어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금방 그 말을 순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속에서는 뭔가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멘! 가서 탁 던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볼 만큼 해봐서 안 되는 거 알지만 주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지만 안 된 거 뻔합니다, 이것이거든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경우 있겠죠. 목사가 시키겠죠. 뭐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시키겠죠. 집사님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좀 힘들 것 같긴 하는데요. 목사님 시키니까 해야죠. 뭐 했단 말이죠. 됐어. 이럴 때 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 마음,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잡혔는데 주님이 하신다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시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내리면 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신앙은 이 자기 생각을 꺾어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여서 높아진 모든 지식과 모든 이론을 다 깨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이제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믿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할 때 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주님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대로 가면은 망한다는 것이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게 영감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영적 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벌거벗긴 예수, 능력 없는 예수만을 보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처녀를 통해서 잉태한 것 믿어지십니까? 애당초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추성경 신앙이 월경 잉태설을 주장했을 때 예수는 그냥 태어날 수가 없다, 예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좋아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무슨 어떻게 사람이 처녀가 애를 낳아? 말도 안 돼. 나는 애당초에 안 믿었어. 그렇게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법칙을 가지고 마치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세상 법칙, 물리 법칙을 가지고 예수께서 무리를 걸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말하는 사람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게 다 맞습니다. 못 걷는 게 맞고, 무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덤 속에 사물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는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생각 앞에 나를 꺾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아까 우리가 요셉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란 사람, 굳이 우리 인간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리 알려주시고 항상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요셉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면 형들이 팔 거야,
그냥 팔리도록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굽으로 보냈더라면 얼마나 수월했을까. 또 뭐하러 보내려면 종으로 보냅니까? 장군이나 왕으로 좀 보내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달랐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달랐더라.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먼저 이해하지 못했으면 나중에라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게 영감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려울 때는 생각하라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무슨 생각이 있어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 길로 걷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핍박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게 만드실까, 순교하게 만드실까? 그렇게 흩어놓으니까 오히려 사마리아와 저 그리스와 로마까지 주의 복음이 막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법칙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니까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꼭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나의 상식, 나의 법, 내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꺾을 수 있을 만큼 되어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영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런 믿음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법칙, 살아온 상식,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일을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의 감동하시면 일어나 움직이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